오늘부터 우리 수요 여성 예배는 사순절의 여정을 한번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순절은 나의 신앙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 고정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고정해 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듯이 우리도 이 기간 나의 마음을 좀 낮추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또 깊이 진실되게 그러나 담대하게 한번 걸어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바쁜 일상에 익숙한 우리는 자칫하면 이 신앙생활마저 속도전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더 빨리 해야 된다, 더 많이 해야 되고 어떤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멈춰 세우십니다. 그래서 천천히 우리의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깊이 진실되게 한번 서 볼 것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에 기쁨으로 응답하며 한번 우리 수요성 예배 공동체가 같이 나아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의 주제로 경건을 한번 잡아 보았습니다. 경건의 여정. 경건은 우리가 단지 거룩해 보이는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경건이 외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깊은 마음,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선택, 모든 말과 행동 가운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경건의 여정.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마태복음 6장을 통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경건의 여정들을 살펴볼 때에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주신 말씀 가운데 오늘 마태복음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경건의 여정 첫 번째 말씀입니다. 섬김이 하늘에 쌓인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구제할 때, 남을 도울 때 겉으로 드러내는 선행의 위험을 단호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구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하느냐, 누구 앞에서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위보다 마음의 동기,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욱 붙잡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거리나 회당에 나와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구제나 헌금할 때 과시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돕거나 어떤 구제, 헌금 같은 걸 할 때 나팔을 크게 불었답니다. 모두가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한다,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말 그대로 소리를 크게 내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구제하는 나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구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인데 어느 순간 그 도움의 손길이 나의 자랑의 손길로 변해버리는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사는 오늘날엔 다행히 나팔이 없습니다. 불고 싶어도 불지 못하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돌아보니 더 정교한 확성기가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버튼 하나면 다 끝납니다. 내가 구제를 하고 SNS에 올리는 글 한 번, 은근히 들리게 하는 소문, 제가 이번에 좀 했거든요 라는 그런 자랑 같은 거, 그래서 핸드폰에 알람이 울리죠. 게시물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좋아요와 하트가 막 찍힙니다. 물론 선한 일을 하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도 있지만
그 하트 때문에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면서 주의하라 경고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는 것으로 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팔분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마태복음 6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받은 상, 이미 받은 상,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은 순간 그게 끝이라는 것입니다. 박수는 잠깐 울리고 사라집니다. 댓글은 하루가 지나면 얼추 묻혀버립니다. 좋아요와 하트는 금방 다음 게시물로 넘어가 버립니다. 세상에서 받는 칭찬은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이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는 유통기한도 없습니다. 섬김이 하늘에 쌓이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구제를 원하실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아예 모르게 해라. 이 말씀은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조용히 해, 모른 척해,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겁니다. 네가 한 일을 네가 알려고 하지도 마라. 그리고 네가 한 일에 대해서 네가 취하려고 하지도 마라. 이 뜻이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남에게 알리지 않고 내 마음속에 스스로 올라오는 어떤 자부심,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 정도면 좀 한 것 같은데 라는 이 자부심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은밀함, 그 은밀한 구제는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 왜냐하면 아무도 몰라도 괜찮다라는 그 믿음은 그렇게 말하려면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신다는 그 신앙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밀함은 손기술이 아니라 내 마음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보고 계시고 실제로 보고 계시고 끝까지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은밀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구제의 첫 번째 모습,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진정성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진정성. 우리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섬김이 정말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 돌보는 일, 또 식사 준비하는 일, 집을 치우는 일, 때론 아픈 이웃을 방문하는 일,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일, 조용히 더러운 것을 치우는 일, 기도해 주는 일, 이런 것들은 대체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합니다. 누가 마이크를 쥐어주지도 않습니다. 대신 사진 찍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섬기다 보면 내 마음속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사람인지라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옵니다. 아무도 모르네. 왠지 나만 하는 것 같고 다들 당연히 여기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이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께서 갚으십니다. 드러나고 박수 받는 일은 무대 위 조명, 저 전구와 같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섬김은 전기와 같습니다. 전기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전기가 없으면 조명도 불빛도 다 꺼집니다. 하나님은 조명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뒤에 전기를 흐르게 하는 그 손길을 먼저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섬김을 하고 난 뒤에
매일 싱크대 앞에서, 세탁기 앞에서 아이를 재우고 난 뒤에 소파에 앉아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시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그런 여러분을 그냥 두시지 않고 갚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과와 기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충성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섬김은 결코 작은 섬김이 아닙니다. 아니, 작다는 것은 세상의 그냥 기준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섬김의 가치는 가장 크고 가장 귀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믿으며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그 진정성을 회복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구제의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칭찬받고 싶은 마음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사실 그건 죄라기보다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나오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는 그 욕구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될 때가 문제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내 마음의 운전대를 잡아버리면 우리의 신앙의 조용함, 은밀함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던 방향대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섬김이 예배가 아니라 공연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거래의 모습으로 바뀔 때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가 이 정도도 몰라줘? 너도 이만큼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길 때 메마르고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우리가 사람의 시선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계속 배고프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칭찬, 사람의 높임은 잠깐의 당분이지 영혼의 양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달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자극적인 칭찬을 원하고 더 필요해집니다. 이게 우리 몸을 더 망치는 길입니다. 내 게시물에 좋아요가 점점 많아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하트가 10개였는데 오늘 9개면 1개 못 받은 것 때문에 더 자극적인 요구, 더 자극적인 선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선한 일마저도 선하지 못한 내 마음을 피폐하게 하는 도구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바로 이 지점을 치유하는 기간일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에 초점을 두고 내 마음을 이동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마음의 시선을 수평에서 수직으로 세우는 시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칭찬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쉽진 않지만 가능은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갚으시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손에 굳은 살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봉사하면 힘든데요, 누가 지나가면서 수고하셨어요 이 한마디에 갑자기 힘이 팍팍 솟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을 못 들으면 힘이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너무 이게 솔직해서 웃음이 나왔지만 저도 마음이 찔렸습니다. 저도 똑같거든요. 저도 예배 후에 막 몇 분이 오셔서 말씀 좋다 그러면 막 날아갈 것 같이 좋습니다. 프로그램이 좋았다 그러면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늘 초심 잃지 않으려고 채찍질하고 다시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어떤 날은 칭찬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날은 칭찬을 거두시기도 합니다. 왜냐? 그 칭찬에 매일 것이 아니라, 그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칭찬을 전혀 원하지 않는 그 강철 같은 마음이 아니라 칭찬을 향해 달려가던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밀한 섬김을 선택하는 날, 때로는 더 흔들릴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니,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이걸 왜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지금 제 마음이 사람의 박수를 찾습니다. 그런 제 마음 다시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가 은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완벽하게 내 마음을 숨겨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이 시간 이후 칭찬이 있으면 감사로 칭찬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을 짓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칭찬이 없을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더 깊이 들여보는, 그리하여 날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향하여 돌아오는 훈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해야 할 구제의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숨겨진 영웅들을 기억해보자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숨겨진 믿음의 섬김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는 앞에서 보이는 몇 사람으로 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대체로 뒤에서 보이지 않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의 기도와 섬김으로 더욱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름 없이 섬기는 사람들,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사람들, 마치 전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없으면 컴컴해지듯이 이런 섬김이 없으면 어떠한 공동체도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보이는 일꾼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숨은 일꾼을 특별히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길에 그런 모습들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아 십자가 곁을 지켰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 가장 먼저 무덤으로 향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 성경은 그들을 여인들로 묶어 부르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들의 이름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상 기록에는 자세히 남아있진 않아도 하나님의 기록에는 선명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 여성의 구제는 특히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수요 성예배 공동체 모두도 하나님 기록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으리라 믿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배 전에 나와 예배당을 청소하는 분, 예배를 준비하는 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교육부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는 분, 아픈 성도를 위해 국을 끓여 대접하는 분, 또 누가 힘들다 말을 하지 않아도 먼저 다가가 손 내밀어 손 잡아주시는 분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바로 숨겨진 영웅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그리고 내가 갚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한 가지를 더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섬김을 받을 때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나를 지금껏 섬겨주신 그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교회 나오게 인도하시는 분들 기억하겠습니다. 새가족 교육을 즐겁게 인도해 주시던 그 집사님을 한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나를 신방해 주시고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해 주시고 내가 슬플 때 옆에서 위로해 주신 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한 번 더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 나를 지금껏 은밀히 섬겨주었다는 그 사실 마음속 깊이 새기며 이제 나의 태도와 나의 말과 나의 모든 행동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렇기에 이 은밀한 구제는 하나님 나라에 점차 쌓여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제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경건의 여정을 시작하는 전체의 시작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시작으로 남은 사순절 기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6장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구제 외에도 기도와 또 우리의 금식과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시면서 공통점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은밀함이었습니다. 은밀하다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경건의 본질이 하나님 앞에서 단독으로 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걸어갈 경건의 여정이 나와 하나님과의 은밀한, 그렇지만 굳건한 약속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경건이 다시 하나님의 앞으로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높여주고 믿음의 영웅들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것들을 우리의 현실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적용할 것은 이것입니다. 기뻐하기입니다. 기뻐하기.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비록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 깊은 그 진정성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잊지만,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고 헷갈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록해 두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기입니다. 여러분이 칭찬에 갈급한 마음이 자꾸 올라올 때 그것을 죄책감으로 막 누르지만 마시고 기도로 바꿔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사람의 칭찬을 먹고자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굉장히 성숙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여러분, 남을 돕고 남을 위하여 기도하고 선행을 베풀고 나서도 계속해서 나의 마음을 위해 기도하는 이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해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칭찬하기입니다. 칭찬하기. 여러분이 누군가의 섬김을 볼 때 그 섬김을 크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구제가 무엇일까요? 어떤 물질을 내거나 어떤 물건으로 돕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구제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칭찬이 상급이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하며 감사를 표현하는 기간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조용하기입니다. 조용하기. 이제 여러분이 섬길 때는 가능한 한 조용하게, 다시 말해 은밀하게 한번 구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성격상 조용할 수가 없어요. 꼭 티가 나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티가 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구별할 것은 티가 나는 것과 티를 내는 것은 달라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존재가 활발하고 기쁨으로 충만하여 티가 납니다. 여러분,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티를 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조용하게 해보자. 할 수 있으면 덜 말해보자. 마음속에서 스스로 칭찬하지 말아보자. 그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려보자. 어떤 분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려고 하기 전에 제 입이 말해요. 여러분,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정말 가끔 아내 설거지를 도와주면 제가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잘했지? 그릇이 더 반짝이지 않아? 왠지 더 정리정돈을 더 잘한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입이 나팔이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이 나팔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은밀함은 우리가 계속해야 할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다시 붙잡길 소망합니다. 섬김이 하늘에 쌓인다. 그런데 여기에 저는 오늘 형용사를 조금 더 추가해서 불러보고 싶습니다. 은밀한 섬김이 하늘에 크게 쌓인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곳에 쌓으려고 하면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내 사람의 마음은 막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박수치던 사람이 내일은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주던 사람이 내일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성 입성할 때 호산나 외치던 사람이 불과 며칠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쌓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하늘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쌓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저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저축. 세상의 저축은 이자도 막 바뀌더라고요. 이자도 변동하고 막 경제가 흔들리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 저축은 불황도 없고 불안도 없습니다. 그 어떤 도적도 훔쳐가지 못합니다. 녹이 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밀한 섬김은 손해가 아니라 가장 완벽한 투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은밀한 섬김이 하늘에 크게 쌓이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경건의 여정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초청은 분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여라. 경건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 하나님께 드리는 구제. 그때에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반복되는 일상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구제할 때 사람들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여러분의 부엌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고, 여러분의 손이 올려지는 예물이 되고, 여러분의 눈물이 찬양이 되고, 여러분의 모든 시간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러니 반드시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위로하시고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밀한 섬김이 하늘에 크게 쌓이는 이 은혜가 사순절 경건의 여정 속에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